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희망을 걸어봅니다.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서 소원도 빕니다. 사람들이 해맞이를 하는 것은 희망을 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실 해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해가 없다면 어떤 생물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물은 해 덕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요. 해가 지구 쪽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왔다면 지구는 불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구에서 조금 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멀어졌다면 지구 전체는 얼음 덩어리가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지구와 해 이 거리가 가장 적절한 곳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보면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해 아래에서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과학기술로 또한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수없이 쏘아대고 있지만 인생은 결국 해 아래에서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에서 보면 거의 30번이나 해 아래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인생은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주제를 논하든지 전도서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은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이다 라는 말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을 해 아래에서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이는 해 아래에서 어떤 새로운 것도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자는 자연 만물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것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해를 맞이하고 또한 바람을 맞아보고 또 강물에 발을 담궈 봅니다. 거기에 무슨 새로운 것이 있는가,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관찰해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 자연 만물을 관찰하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해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의 해맞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도자는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것을 묻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를 관찰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5절에 보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이것이 전도자가 해를 관찰하면서 본 내용입니다. 천문학자가 해와 달과 별들을 관찰하듯이 전도자는 이제 천문학자가 되어 봅니다. 천문학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지동설과 천동설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경험상 해가 떴다가 지고 또 다시 다음 날 해가 뜨고 지고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해는 정해진 트랙을 끊임없이 돌고 도는 달리기 선수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트랙을 벗어나지 않죠. 일정합니다. 끊임없습니다. 반복됩니다. 그 틀을 벗어나지 않죠.
벗어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가 파멸하겠죠. 끊임없이 돌고 돌고 정해진 트랙을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 그것이 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해가 뜨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해만큼 일정한 것이 없습니다. 고대인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해를 숭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해만큼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정하고 변함이 없고 동일하기 때문에 해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에게 빌면 자기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이 해가 뜨고 지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해가 뜨면 일하러 나가야 합니다. 해가 지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해가 지더라도 우리는 인공적인 빛을 만들어서 밤새워 또 일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해가 뜨고 지는 것과 더불어 우리 인생의 수고는 끝이 없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지겹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거렸습니다. 도무지 잠이 안 옵니다. 시몬서 침대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침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해가 떠오르는 것은 더 겁이 납니다. 해가 떠오르면 하루를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1시간 1시간, 1분 1분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차라리 해가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밤이 계속 지속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마저 할 때도 있습니다. 태양의 꾸준함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태양의 꾸준함은 오히려 무의미하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낮과 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반복되는 것,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해가 뜨고 지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낮과 밤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온 뒤에 뜨는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까지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보여주는 것처럼 태양이 뜨고 지고 그리고 낮과 밤이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을 보여줍니까? 예레미야 33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낮과 밤이 없어질 수 있다면,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사라질 수 있다면 그때 나도 이런 약속은 이루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으리라. 낮과 밤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면, 해가 뜨고 지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면 그것을 보면서 내가 다윗을 세우고 다윗의 후손을 세워서 내 백성을 계속해서 다스리게 하는 일, 그 일을 계속할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면서, 낮과 밤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의 태양을 떠올려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분의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계속 뜨고 지지만 다윗의 후손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전도서는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쓴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이름을 빌어서 어떤 전도자가, 사실은 전도자라기보다는 설교자라고 불러야 하는데요, 그가 외치고 있는 것이 이 전도서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전도서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에 해당한다고 성경학자들이 주장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탄식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태양은 신실하게 아침에 뜨고 지고 밤과 낮이 계속되는데 왜 의로우신 태양은 우리 위에 떠올려주지 않으십니까? 의의 태양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의로우신 태양은 우리에게 떠올려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해가 뜨고 지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또한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의로우신 태양을 이 세상에 떠올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해가 떠오르는 것이 무의미하게 보인다면, 낮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 힘겹게 느껴진다면, 심지어 밤에 잠이 오지 못하는 괴로운 시간이 계속된다면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미 의의 태양이 우리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불의가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로 통치할 분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의의 태양이 떠올랐기 때문에 태양빛도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이 떠오르고 지고 낮과 밤이 계속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그 태양빛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의의 태양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이 세상을 올해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기독교인의 바람 맞이입니다. 바람을 맞아보는 이 전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밖으로 나가서 바람을 맞아봅니다. 바람을 관찰해 보니 이런 결론을 얻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무슨 말입니까? 바람은 예측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바람은 해처럼 생명의 기운이기도 합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조류, 해류가 바뀌면 바다의 생물들이 다시 살아나고 바람이 힘껏 불면 바다도 뒤집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바다가 새로워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조차도 태양처럼 생명의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태양과
바람은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정반대입니다. 태양은 규칙적이죠. 변함이 없습니다. 일정합니다. 그러나 바람은 너무나 변화무쌍합니다.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 때문에 입는 피해도 많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갑자기 폭풍이 몰아쳐서 배가 깨어지게 된 그런 경험을 한 것도 알 수 있고요. 북미 지역에서는 갑자기 허리케인이 불어와서 집들을 날려버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람의 움직임은 너무나 불규칙적입니다. 바람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바람을 전도자가 나가서 맞아봅니다. 전도자는 바람도 태양처럼 무의미하게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것으로 느낄 따름입니다. 왜 전도자가 밖으로 나가서 바람을 맞아보았을까요? 누구에게 바람 맞았기 때문일까요? 만약 누군가에게 바람을 맞았다면 이 전도자는 하나님에게 바람 맞았다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왜 교회는 세상 속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교회마저도 세상에 제압을 당하고 심지어 교회 자체가 세상이 되어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전도자는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람은 늘 불어오는데 왜 성령께서는 바람처럼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바람을 맞아보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어떻게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그것을 볼 수 없냐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마저 무의미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바람이 있었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어둠 속에 묻혀 있었던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거대한 물 속에, 젤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때 하나님의 신이 그 모든 것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고, 문자적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바람이 그 모든 것들을 품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바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전도자의 탄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을 때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로 품듯이 그의 날개에 업어서 새끼들을 인도했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품으셨던 그 바람의 역사, 그것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전도자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그런 바람 같은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까? 왜 메마른 바람만 맞아서 모든 생물들이 시들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시들고 있습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바람 같은 성령을 이 땅에 끌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예수님, 제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바람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람 같은 성령님을 맞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해 거센 바람이 불어와 힘들다면 사람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바람 맞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바람 맞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잔잔한 바람 같은 성령님, 또 반대로 강력한 회오리 바람 같은 성령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일, 또 교회가 마땅히 서야 할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성령의 바람을 잘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바람처럼 예측할 수 없는 모습으로 불어오십니다. 내가 강한 능력을 가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죠. 그러나 오히려 성령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한 자리에 서 있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왜? 예측할 수 없이 오시니까.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성령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이 성령의 바람을 맞는데 불리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연약해도 됩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그래서 내 강함이 아니라 내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자람이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을 올 한 해도 잘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자는 강물을 체험해 봅니다. 강물을 바라봅니다. 더 나아가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강물에 자기 발을 담가 봅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이 느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강물에 발을 담그고 강물이 흘러가는 것, 세월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전도자는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그의 발로 느끼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물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모든 물은 바다로 흘러갑니까? 바다가 제일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상선약수라는 말을 하죠. 상선, 최고의 선은 약수, 물과 같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처럼 흐르고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선이다 라고 동양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니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것이 최고의 선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말이 적용되지 않죠. 현실에서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람은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자신을 주장하고 힘을 가져서 높은 곳에 올라야만이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실은 냉혹합니다. 상선약수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에 불과합니다. 전도자는 지금
강물에 발을 담가 느껴보면서 겸손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육지의 강물이 모두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바다를 채우지를 못하구나.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전도자는 강물이 흘러 바다로 다 들어가는 것 그것조차도 무의미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흘러가서 쌓이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쌓여져 가야 되는데 쌓여져 가는 것은 없고 다 흩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육지에 있는 모든 물들, 강물들이 다 바다로 지금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바다가 넘칩니까? 안 넘칩니다. 왜 안 넘칩니까? 바다의 물은 증발하여서 대기 중으로 올라가고 그 대기 중에 올라간 수증기가 다시 땅으로 내리죠. 그래서 강물이 계속 흐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한 곳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돌고 도는 거죠. 물이. 내려가서 한 곳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돌고 도는 것이다. 그래서 강물이 흘러가서 바다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고 도는 것뿐이니 참 무의미하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강물은 그렇게 끊임없이 무의미한 반복을 계속합니다. 결과 없는 반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생명의 풍성한 것을 경험할 수 없고 뭔가 채워지는 것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야, 인생살이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무슨 결과가 있는가? 끊임없이 물을 붓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내 손에 들어온 것들이 모래 알갱이처럼 술술술술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남겨둘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한 해를 경험한다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이 생명수를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초막절 끝날에 예루살렘에서 물을 길어와서 성전 마당에 붓는 행사를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광야 여행을 걸었던 것을 추억하는 그 행사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다. 그래서 초막절 행사 마지막 날에 있는 가장 큰 행사가 바로 이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주전자에다가 물을 길어와 가지고 성전 마당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물을 붓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여행할 때도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다.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유지시켜 주셨다. 그것을 축하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마지막 날에 이 생수의 강이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마침내 생명수의 강이 전 세계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바다에도 흘러 들어가서 그 바다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오염되고 있는 바다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온 세상을 살릴 생명수가 터졌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강에 발을 담글 때 흘러가야 될 사대강을 운하를 만든다고 막아서 악취가 나는 강을 보더라도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수의 강이 전 세계를 향해 흘러가는 그 환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그 강이 흘러 들어와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해 아래서 사는 삶입니다. 해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태양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돌고 도는 삶, 바람처럼 부평초같이 붕붕 떠다니는 삶, 강물처럼 아무런 목적 없이 흘러가는 삶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타락한 현 세상, 타락한 우리 인간의 존재를 드러내어주는 모습입니다. 이 땅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로운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더 뒤죽박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자신이 뒤죽박죽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사는 게 힘드니까 한국 드라마가 회기물에 꽂혀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교회마저도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욕망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의의 태양이 떠올랐고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땅끝과 바다끝까지도 충만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비참함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연초인 주현절입니다. 예배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방교회는 새해가 시작되면서 주현절로 지켰습니다. 그 주현, 현현, 나타남,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이제 이 땅에 참된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연초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무의미함과 무목적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홀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무의미함, 무목적, 그것을 친히 경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을 끝없이 해야 되겠지만 심지어 겪을 필요가 없어 보이는 일조차 겪고 고통스러워하는 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결과적으로 복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냐 이런 생각이 들 때 내 선택이 참 잘못되었구나 이런 후회막심한 생각이 들 때 그때에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은 무의미함에 굴복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돌고 도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 심지어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교통 하나하나까지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을 올 한 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새해를 주셨습니다. 전도자가 자연을 관찰하는 사람처럼 태양을 관찰해보고 바람을 관찰해보고 강물을 관찰해보고 참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이것이 끊임없이 이렇게 돌고 도는데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데
아무런 목적 없이 흘러가고 비치고 지나가고 있구나. 그것을 토로했는데요. 사실 그 토로는 하나님께서 의의 태양을 일으켜 주시고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채워주실 것을 구하는, 간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구하는 간구였던 것을, 탄식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 이런저런 탄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되고 아무리 낮은 곳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가장 큰 의미로 분명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주님을 더더욱 바라보고 또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매일 해가 뜨고 지지만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바람이 어디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오리무중입니다. 강물이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 쌓이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쌓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의의 태양을 보내주시고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과 은혜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연 만물도 줄 수 없는 유익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지칠수록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심지어 자연 만물이 겪어야 할 무의미와 무목적을 다 겪으셨다는 것을 알고 무참한 일상을 올해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무참한 일상 가운데 거친 생존 경쟁 가운데서도 잔잔한 기쁨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겪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떠올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